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무더웠습니다. 비도 왔는데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아멘. TV 탤런트 조재현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굴까요? 남자분들 누굴까요? 네, 마누라 아내 조재현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TV에서 자기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저기 남자 집사님들로부터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누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자신이 없으세요. 아내가 또 마누라가 또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랑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막 잔소리를 똑같은 걸 계속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여자분한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간이 배 밖에 나온 남편이래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대.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고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서 남편이 제일 무섭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배우자들이 이렇게 무서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그런 대상이지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안 사니까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앞에서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증거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가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방을 가는데 거기서 편지를 썼어요. 그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이 성경 중 가장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중요한 책인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장 17절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깨어져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제가 설교할 때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워너메이커 호텔을 경영하는 회장이죠. 굉장히 이 호텔이 많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만으로 일이 실현되지 않는다. 맞아요. 생각만을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 생각만 하는 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읽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생각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각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읽고 계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르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읽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오늘 피곤한데 좀 졸아야겠다 이러고 앉아 계시면 그거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피곤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전심을 다해 내가 예배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 밝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이 그들의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다. 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 우상이 늘 있었어요. 미신이 있었어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 생각의 결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입만 열면 나쁜 얘기네. 부정적인 얘기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사람들 험담이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걸 얼마나 조심해야겠어요.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재앙받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생각하고 살았어요. 100세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후손을 줄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 후손을 줄 거다.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생각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제 7월 달이 되면 휴가를 떠나는 분이 많을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세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쳐요. 그냥 바람에 따라 쳐요. 요동을 하죠. 우리의 생각이 의심으로 가득 차서 요동을 하고 자꾸 의심을 하고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마음이 정함이 없고 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히면서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기도에도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번 이제 6월 달인데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이제 반만 지나면 끝나죠.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타요. 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그게 큰 죄입니까? 생각을 하나님이 읽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상상의 나라를 피는데 나쁜 것만 자꾸 생각을 해.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막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나쁜 생각을 계속 펼쳐나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막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을 읽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는데 이 장관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구국 공신이에요.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자예요. 이걸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떤 여종이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인데 그분 앞에 가면 낫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온갖 보물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가는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하찮은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게 끝이에요. 자기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레베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아니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 내가 노숙자야? 나 그렇게 하찮게 보는 거야?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안수하고 막 그 상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 화가 난 거예요. 그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종이 신하가 얘기를 했어요. 장군님,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뭐 나쁠 게 있습니까? 씻으라는데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서 씻으시죠.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가 좀 풀렸어요. 아, 그렇지. 가자, 씻자. 그래서 가가지고 몸을 씻었어요. 7번 몸을 담그고 씻었어요. 그랬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만약에 이 생각을 고집하고 가버렸으면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말씀에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나병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생각 때문에, 나쁜 생각 때문에 생각을 자꾸 열어가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사단이 틈타고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생각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오만 생각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사단이 막 생각을 막 집어넣어,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거기에 여러분 휘둘리면 안 돼.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 와서 예수님의 살짝 뒤에 와서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그 혈루 근원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딱 갖다 대면 내가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혈류증 있는 여인들은 몸에 막 냄새가 나고 사람들한테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근데 조용하게 그냥 그 사람들을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탁 댔어요. 그랬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게 생각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하고 와서 탁 만졌더니 깨끗하게 나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따라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구원까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2사람을 보냈어요. 사원을 보냈는데, 이 사원을 보내가지고 신발을 팔 수 있는지 조사 좀 해라, 그리고 정보를 보내라 그랬어요. 2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가가지고 보니까 신발 신 사람이 그 당시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라고 정보를 보냈느냐, 이곳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발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정보를. 근데 한 사람은 가서 다 둘러보고서는 뭐라고 정보를 보냈냐면, 이곳에는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진장 판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보냈어요. 여러분, 판매 불가능이라고 정보를 보낸 사람은 평생 그 직장에서 그냥 평사원으로 있다가 그냥 마쳤어요. 근데 무진장 판매 가능 이렇게 써서 정보를 보낸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됐대요. 그 신발 회사에.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게 그에게 복으로 돌아오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복된 삶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나쁜 것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면 또 이상한 생각을 막 상상에 날개를 피고 그러지 하지 말고 뭐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한 생각을 하고 또 뭐 어떤 아가씨하고 이렇게 뭐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 났구나 그래가지고 막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어떤 일 때문에 만나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을 고치고 이 생각의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단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 말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말, 뭐 적극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말한 대로 다 되면 뭐 세상에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닭이 막 날개를 막 열심히 흔들어가지고 날개짓 하면서 내가 독수리 되리라고 하면 독수리 되겠어요? 닭가슴살이나 좋아지지 그게 뭐 여러분 독수리가 되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왜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은 씨가 있어요. 말은 씨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을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말을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이렇게 축복했어요. 선포했어요. 정말 그대로 됐어요. 야곱과 에서에게. 그 다음 볼까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해서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뒤에 보면 창세기 맨 마지막에 보면 12아들에게 축복하는데 그대로 또 됐어요. 그 다음 볼까요? 22절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요셉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뼈를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분노케 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에게 안 좋은 말을 계속하면 그게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왜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데 왜 말을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자녀들을 망쳐놓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분노하게 만들어서 자녀를 갖다가 인생을 망쳐놓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나라 조상들도 보니까 이게 삶을 보니까 이 역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생겼는데 오직하면 성경에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을 듣고 계신데 우리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신데요. 심지어는 기록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을. 그러면 여러분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플러스 되는 말 하세요. 플러스 되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자녀들을 갖다가 화가 날지라도 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하셔야지. 막 별의별 욕을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입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정말 자녀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기 때문에 혹시 화가 나서 부정적으로 그때 잠깐 정신줄 놔가지고 말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지만 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자녀들을 자꾸 이 말로 분노케 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망쳐놓습니다. 자녀들이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라고 분노케 하면 어떤 문제가 앞에서 극복을 못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을 잘해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보고 있다. 화나게 하는 말, 자꾸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막 본인이 막 화를 막 내면서 그러면 자녀들은 이해가 못해가고 자녀들도 막 화를 내거든요. 막 서로 화를 내고 싸우고 막 부모하고 자녀하고.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주의 교훈 가운데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날수록 목소리를 좀 낮추셔가지고 차근차근 조리 있게 설명을 하셔야 돼. 같이 분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야 돼. 말을 잘 하셔야 돼. 민수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 불평하고, 조금만 틈만 주면 그냥 원망하고, 물 없으면 물이 없다,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다, 길이 나쁘면 길이 나쁘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했단 말은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할 거라는 거예요. 행할 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계속 한다면, 나쁜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돼버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명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민을 삼키는 땅. 성은 높고 견고해서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다. 그들은 키가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보니까 그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은 걸 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호사 갈렙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거리로 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소유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한 대로 됐어요. 막 그 10명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20대 이하 사람들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말한 대로 됐다. 말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입술을, 말하는 걸 갖다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에요. 열매를 창조하는, 말하는 것을 창조하신대.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신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조심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그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내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고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나이다. 가로디 다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아이는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근데 이제 이 본문 이후에 14절 이렇게 쭉 보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님이 막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저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 말한 대로 될저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대로 된단 말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아랫 사람한테, 군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하고 이걸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럼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그의 믿음을 말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또 설명하면 네 말대로 된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정말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프로스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또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나이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근데 계속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보세요. 말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형편없이 안 좋아. 지금 상태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그래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뭐 자녀들을 놓고 함부로 말을 하면서 아이 그 자식 그거 안 될 것 같아. 싹스가 노래 그냥 어릴 때부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낸 자녀예요. 소중한 자녀예요. 여러분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자녀들이 지금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요 쩔쩔매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 그 남자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정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근데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9장 22절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무엇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말을 했어요. 말을.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너 그런 이상한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다 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늘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다고 한다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가정에서 부부간에 얘기할 때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단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잖아요. 다들이 피차에 서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 살면서 천사가 여러분이 한 말을 다 기록해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들으셨을 때, 다 기록해놨을 때 믿음의 말을 한 것이 훨씬 맞습니까? 부정적인 말, 원망불평하는 말, 남을 평가하는 말, 욕하는 말, 그게 맞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록했다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라면 제가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틀 수 있으니까 제 말을 안 믿어도 돼요, 저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 100%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 100%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야, 이거 생각하면 저도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요.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한 거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록하신대잖아요. 기록하신대, 천사를 통해서. 친구 간에 만나서 전도에 회원끼리 만나서 3, 4, 5 얘기하는 것도 다 기록하신대잖아요. 성경에 보면 또 이 말씀도 신약에 나와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구할 것이다. 직접 구할 거다. 무슨 말했는지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회의 딱 끝나고 나와서 직원들하고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상관들 욕을 하고 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청교도들은 식탁에 앉아서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와 계신다, 그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주인으로 와 계신 거죠.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죠. 늘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권사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갔는데 화분들, 요만한 화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꽃이 너무 예뻐요. 막 형형색색인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꽃을 잘 예쁘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아침마다 올라와서 저녁에 또 올라가서 다 인사한대요. 꽃들아 잘 있었냐 그러면서, 얘들아 사랑한다, 물을 주면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런데. 그래서 하신 말씀이,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하면 꽃들이 잘 안 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고 잘 지냈냐 그러고 인사하고 사랑하면 꽃이 예쁘게 잘 자란대. 여러분, 꽃도 그러는데, 말 듣고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요? 우리 생각과 다 읽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하세요.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 하세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 믿음과 순종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로 홍해 가리키라고 했어요.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좌우의 벽이 됐는데 믿음으로 건너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건너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일 때에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밤에 낮에도 무서워요. 파도가 심하게 치면 무서워요. 근데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넸다고 그러겠어요. 육지같이. 근데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이거 무서운 거죠. 이거 덮치면 어떡하나, 의심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무너져라고 외칠 때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생나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처나지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숨겨줬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긴 거죠. 목숨을 걸고 숨겨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멸망당하지 않고 그와 그 일가 친척들을 다 구원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래요. 맡기는 거래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토저라고 하신 분이 얘기했어요.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순종과 연결해 준다. 아멘.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론딘. 진짜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분이 얼마나 외주를 잘 타는지. 유명한 공회사예요, 공회사. 이분이 미국에 가면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캐나다하고 미국 연결하는 그 폭포죠. 거기다 세 줄을 걸어 놓고서요, 그 외주를 탔대요. 고개를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건넜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막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모여 박수를 치고 관중들이 열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린 아이를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거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당신이 하면 다 되죠. 당신이 왜 못하겠습니까? 우린 다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7살 이하 자녀가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업고 건널 수 있도록 자녀를 좀 저한테 맡겨주실 분 있으면 좀 나와주십시오. 이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래. 한마디도 안 하더래. 그냥 조용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여러분 믿으신다며요. 말도 안 하더래. 그 다음에 믿으신다며요.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린아이를 업고 그 나이아가라 그 폭포를 세 줄을 갖다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서는,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여러분 자녀를 나한테 맡겨줄 사람 있으면 지금 맡겨주세요.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쥐고 듯이. 여러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지식으로 그냥, 그래,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자기를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죠, 신념. 믿음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가능하지. 그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념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내 아이를 맡기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분은 얻고 아마 건넸을 거예요. 그리고 스타가 됐을 거예요, 그 자녀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기를 송두리째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은 하고요, 신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기도응답해줘요. 그분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매일 가서 기도해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앉아있어. 우리 여성분들 어떠세요?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 걱정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집에 가서 걱정하고 앉아있어.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 딸 때문에. 그러면 또 믿지 않는 남편은 또 뭐라 그래요? 당신 기도한다며.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믿으면 더 좋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을 성들이째 맡겨버리고 믿었다고 한다면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말도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게 믿음이지. 말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고서는 더 자기를 던져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지.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면 지정의가 다 들어가는데, 행함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상을 보고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보이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오면 쫓아버려야 돼. 새가 막 머리에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 사탄이 생각을 막 넣어준다면, 나쁜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쫓아버려야 돼. 나가라 그래, 쫓아버려야 돼.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살 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